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시며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은 것 통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듣는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은혜가 1장 28절로 32절까지에 대해서 아니 18절부터도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21절에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성연애자들을 조심스럽습니다만 말리고 떼어놔야 된다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그죠? 남녀가 혼인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데 순리를 거스리는 남녀들의 행함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동성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남녀 간의 순리를 거스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슬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는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는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불법들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인 거죠. 내 안에 죄니라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인데, 마귀 사탄 귀신은 죄덩어리 자체라는 거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이요 아들 된 자들의 영혼을 노략질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 그 이름 자체로부터 해서 죄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고 죄니라 그러는 것은 죄의 죄덩어리가 되는 어두움에 불법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사람에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뭐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아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는 두기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아요. 알면서 하는 짓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지혜를 알아요. 생명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29절, 30절, 31절이에요. 그런데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아니야,
그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 거 맞아요. 영벌로 영원히 사느냐 영생으로 영원히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판단하는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판단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자기는 알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판단해주고 부추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마음에는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좌정하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더 좋은 것, 진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럽니다. 우리 이제 진리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니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해요. 그러면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버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요. 제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좌정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이요. 그 은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법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고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로 남으면 그날의 심판날에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유황불못에. 그래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 유대인 본자손, 이제는 그 본자손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본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고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은 뭐예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자기 의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는 못 지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이 되시는 십계명을 스스로는 못 지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구원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15절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은 마귀의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불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끝난 거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변동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7 교회도 우리 안에 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우리 안에요. 아말렉의 악한 그 심보도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 원수들을 내쫓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내쫓아요. 자기 의가 율법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내쫓느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갚으셔요. 원수를 갚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쫓겨 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이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오늘이에요. 오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입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은 날마다 부활이에요.
자, 17절입니다. 본문이에요. 그래서 2장의 1절부터 16절이 1장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연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연장의 말씀이죠. 예. 이어지는. 그래서 17절에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예, 아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사람들. 그런데 그 율법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장로들이 정한 법도 있고 별거의 별의 율법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되겠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요. 예.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한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할 내가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이요 표명 그대로 그 설명이에요. 다르게 뭐 설명할 게 없을 만큼 표명 그대로 설명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네가 어리석은 자의 훈도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네 자신은 모르느냐. 도적질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는데 어떤 것을 도적질해요? 먹고 사는 거에 도적질이 아닙니다. 그 불법의 율법에 의해서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표면의 율법에 의해서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친척 아주 먼 사돈의 팔촌 되는 친척이 이제 가까운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자기는 17살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의에 화가 나야 합니다. 막뭐라고 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사돈의 팔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여기 지금 그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율법에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문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킵니다. 지켜요.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 십계명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본 자손이다. 인친대로 고추를 베어내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십계명을 다 지켰으면 그 할례가 유익한데, 그죠? 만일 율법을 범했으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했으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를 받았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범해도 너는 무할례자로 돌아간다니, 이방인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면.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고, 그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네가 의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의문의 계명 안에서 고추를 베어낸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범하는 너를, 그러한 너를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켜내면, 네가 십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너희가 지키지 못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 자인데,
할례를 놓고 할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마구 핍박하니까, 예, 핍박하고 나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할례가 아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마음의 할례까지 받는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은 저들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범하는 거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예, 저주에도 사하심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지금과 오던 세대에 사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루살렘을 완성하신 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와 같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자, 우리 할례에 대해서 마음에 하는 할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자 1절부터 봅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형제들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래요. 예. 개들을 삼가하는 것은 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마음의 할례. 지금 여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하지 못한 자들은 개들이에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뜻은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까 이면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요. 할례당은 할례를 어디에다 한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한 자들. 그러면 할례를 마음에 했다. 표시를 남겼다 이 말이잖아요. 인을 쳤다. 그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져야 인침받은 자예요. 인치는 역사예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은혜가 곧 뭐예요? 할례당이라고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인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곧 할례당이라. 육체의 할례한 자들이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래서 할례당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당이라,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 다시 본문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마음에 할례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할례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3장 30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그 율법은 십계명인데 의문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굳게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음에 대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0절 3장 3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자로서의 삶, 우리의 할례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예. 그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말씀도 그냥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오늘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